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소영과 함께하는 나노셋 데칼로그로 살기 2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10계명 그 데칼로그에 대해서 제1계명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네. 일계명이 이렇게 길어질 예, 줄이야. 네. 1계명에 지금 다른 신. 예,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네. 특히 혼합주의 안에서 기독교 이단에 대해서 그 다른 신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네. 아마 이 시간을 자세히 이렇게 보신 분들에게는 이제는 기독교 이단의 뿌리가 무엇인지, 어떤 그 족보를 갖고 있고, 어떤 주장을 갖고 있는지, 어떤 교리의 내용인지 아마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단이 우리 여기 영상을 보신 분한테 와서 그 이단을 유혹하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가르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만희의 그 거짓된 10가지 교리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잘못이 있는지 우리들의 이 이단에 대한 공통적인 교리 지식을 갖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소연 씨가 수고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가 지난 첫 시간에는 음. 이 신천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또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한번 네. 살펴봤고요. 예. 오늘은 이 구체적인 교리 10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이 첫 번째는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 총회장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는 것입니다. 네. 영원한 복음 새노래 계시록 완전 해설 이 글에 보면 네. 오늘날도 또다시 육으로 오시는 주를 믿지 않고 하늘만 쳐다볼 것인지 각자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요. 예, 예. 네. 이게 우리 처음에 네.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가신 모습 그대로 네.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가신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을 부정한 그 첫 그렇죠. 번째 네. 그 이단의 뿌리가 김성도 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성도 씨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재림주가 온다는 거를 쭉 내려와서 지금 이만희까지 네. 도착을 해서 이만희도 동일하게 그렇죠. 재림주는 네.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온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지 말고 나를 나를 봐라. 봐라. 그 얘기죠. 재림 예수의 영이 임한 네. 그 사람이 바로 재림주다. 근데 맞습니다. 그게 바로 나다. 네. 예. 동일한 이단들의 공통적인 가짜 재림주 논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네.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 총회장 이만희는 죽지 않고 영생하는 존재다라고 아니 그러니까 주장합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그 이단 교주들은 자기네들이 영생한다는 그런 것까지는 그렇게 과감하게 얘기를 안 한 것 같거든요. 박태선이 이제 뭐 영생 얘기를 했다가 그렇죠. 아내가 죽어서 예, 예. 그쵸 막 예. 교감유로까지 막 동원을 끌어와서 해서 변명을 어떻게든 네, 했는데 변명을 이어갔는데 이렇게 네. 아주 대놓고 자기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네. 현혹하는 거는 또 이만희가 아주 네. 대담하다 이런 네, 생각을 맞습니다. 갖게 됩니다. 근데 이 MBC PD수첩에서 이 이만희 신천지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네. 기자들이 이만희가 영생한다는 교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만희한테 물어봤대요. 네네. 근데 이만희가 즉답을 피해가면서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네. 변명과 함께 말을 바꿔서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 신도들은 이 이만희가 영생을 한다고 굉장히 굳게 믿고 있다고 예, 합니다. 지금 이만희 네. 그 신천지에는 이만희 안 죽는다 그래요. 그러게요. 예, 참 대단합니다. 네. 그다음 셋째는 자신이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유재열을 비롯한 그 기독교 장막성전의 7 목자는 배도를 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였고 네. 이런 오평호 목사를 포함한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 목사 8명은 멸망자이다. 이게 기성종교자. 네, 오평호 그래서 목사님이 기성교회 목사님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기성교회 목사들은 모두 바벨론 목자, 개, 돼지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이만희와 증거 장막 성전을 믿지 않고 대적하였으므로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단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원론입니다. 네. 딱 두 개로 나눠갖고 나만 옳고 없죠. 얘네는 내가 우리 편이 아니면 상대편은 다 적이고 적이고 사단이고 네. 악마고 배도자고 멸망자고 네. 그렇게 딱 구분을 짓는데
그래서 항상 그 이단들은 자기네만 구원을 받고 저쪽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쵸. 하는 그 이원론적 주장을 아주 빠짐없이 하고 있죠. 네. 예. 그다음 네 번째는 이만희 자신은 성경을 통달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천국비밀 계시라는 책에서 예. 요한이 곧 말씀 계시록을 받아 먹었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피와 살이 되었으며 말씀으로 거듭난 자요 걸어다니는 성경이요 바로 네. 이 사람이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며 네. 주의 이름으로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보냄을 받은 약속의 목자 보혜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책을 받아먹은 요한은 이만희 자신을 이야기하고 예. 이제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고 새 언약의 말씀인 네. 계시록을 새긴 언약의 사자가 되며 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인이 된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예, 야, 참 이거 내 앞에 있어서 한대 줘받고 싶은데. 아니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하긴 뭐 그 저기 히틀러 그 밑에 그 네. 언론 조작했던 뭐 무슨 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분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 거짓말도 계속하면요 그게 진짜인 줄 듣는 사람이 진짜로 믿는다는 그쵸. 그런 네. 이론이 있다는데 이만희가 지금 이렇게 크게 막 엉터리로 거짓말을 계속 주장하는 게 진짜 우리가 보면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를 아니 지금 무슨 성경을 통달을 그쵸. 아니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그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을 먹였다는 건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네. 그거를 자기가 성경을 먹은 그 사도 요한과 같이 성경을 통달했다고 하는 이런 거짓부러운 거 진짜 이거 뭐 어떻게 이거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참 한 대 주워받고 싶네요 진짜. 참, 네. 이런 주장을 하셨고요. 또 다섯 번째는 네. 요한계시록이 자신을 증거하고 있고 네. 이만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동방은 대한민국이며, 이건 또 김성도의 김성도 목사. 네. 그 그분의 주장이죠. 또 주장이죠. 에덴 동산은 경기도 과천을 말하며 네. 천국은 대한민국 과천에서 이루어지고 네.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 신도들 가운데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예, 이게 과천이 그 사람들의 성지가 되는 게 네, 그 뭐 문선명이도 동일한 주장을 했지만 네, 그 복귀 원리에 의해서 새 에덴 복귀가 네, 바로 과천에서 이루어진다. 네, 그리고 장막 성전 그리고 신천지에서 이루어진다. 네. 뭐 동일한 지금 거짓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네. 순교자의 영혼 14만 4천 명이 하늘에 대기하고 있다가 네. 신천지 증거 장막 선정 신도들 가운데 14만 4천 명이 다 차면 다 차면 순교자의 영혼이 가장 자신과 잘 맞는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 신도를 찾아와 그 몸속에 들어가 하나가 된다라는 신인합일 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순교하신 분들의 영이 하늘에 있다가 네. 이제 신천지에 14만 4천 명의 신도수가 차면은 네.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짝꿍을 선택을 해서 그 순교자 영이 신인합일이 그 되는. 육체로 들어가서 그 순교자 영과 네. 이 땅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육체가 합일이 돼갖고 하나가 돼서 네. 이게 다시 부활을 한다 이런 식으로 부활을 한다 이야기를 하는데 다 차지 않았나요? 넘었죠. 그렇죠. 몇만 명 넘었을 네. 텐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분들이 다 찾아와서 잘 맞으셨을 텐데. 비율이 좀 높아졌네요. 그러게요. 시험 봐야 되겠네. 걸러내야죠. 이 사람들 걸러내잖아요, 신천지. 그러니까요. 네. 아, 참. 이 여덟 번째는 네. 또 이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에서 활동하다 나온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요. 네네.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 신도 14만 4천 명이 다 채워질 때 이 네. 지구는 자신들이 지도자가 되어 다스리며 음. 세계 곳곳에서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 신도들에게 성경을 배우려고 무릎 꿇고 나올 것이다. 네. 세계의 가장 좋은 나라와 건물들은 세상의 종말이 오면 자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네. 네. 아, 좋네요. 그래서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이 고통을 당하는 건 잠깐이라고 하면서 네. 네, 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참아내면 아주 값진 것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안에 있는 신도들을 네네. 잘 구슬리고 있는 거겠죠. 그 이슬람 교에서도 순교자에게는 그 순교한 후에 하늘에서 뭐 여러 명의 그 이쁜 네. 첩이 뭐 네. 열 몇 명을 거느리고 산다 네. 그런 보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14만 4천 명도 자기네들이 세계적인 지도자가 돼서 세계적인 부와 네. 그 영광을 다 자기 발 밑에 두고 산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실제로 믿는가 봐요.
그런 그렇죠? 소망을 갖는 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여기는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나중에 세상이 바뀌어서 세상의 모든 부와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다 왕처럼 소유하게 된다 하는 그 허무맹랑한 얘기를 네. 그거 믿고 사는 참 그런 그 불쌍한 그 안타깝죠. 영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9번째 보면 네. 세례 요한은 유재열을 상징하며 네. 유재열이 배도해서 천국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네.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보내주시는 보혜사는 이만희 자신이며 이만희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대언자이며 배도와 멸망으로 인해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원래 유재열을 이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배웠잖아요. 그럼요. 유재열한테. 네, 유재열 밑에 네. 아주 충실한 그 종과 같이 하다가 유재열을 굉장히 존경했던 모양이에요. 그 유재열을 통해서 나타난 신비한 체험들이 그 당시로서는 이만희한테는 아마 최고의 그 스승처럼 여겨졌겠죠. 근데 나중에 유재열을 배반하죠. 그쵸. 오히려 유재열이 배도자다.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구원자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장을 바꿨는데 네. 결론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네. 이만희는 예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 신학이고 진리이며 기성교회는 신학 박사나 교수들인 사람들에게 배웠기 때문에 인학이고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기성 신학교에서 부분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사람에게 안수받고 목회자가 된 일반 목자를 따를 것인지 네. 아니면 예수님께서 직접 안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열린 책을 받아먹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계시해 주신 약속한 참 목자 이만희를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네. 예, 말도 안 되는 선택을 강요하는데요. 네. 지금 기독교 역사가 2000년입니다. 네.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종으로 사용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또 그 성령으로 그 지혜를 부어주어서 그 책을 쓰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비밀에 대한 그런 말씀이 지금 이만희가 그 몇몇 이단 교주들한테 그 받은 그 교육으로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뭐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개미가 인간을 데리고 지금 뭐 나하고 한번 겨뤄보자 하는 거와 똑같은 그런 형편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야죠. 그리고 또 그거에 현혹돼서 또 그렇게 이성을 거의 잃고 이만희를 무슨 재림주요 구원자요 뭐 이렇게 뭐 이긴자요 어쩌고저쩌고 쫓아다니는 분들은 그 분명히 정규 교육도 받았을 거고 또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높은 생각보다 사람도 엘리트가 있고. 많아요. 예. 시천지 안에. 예. 그리고 이들은 그 이렇게 사람을 새로 네. 이렇게 만날 때 네. 그 평가서를 다 받아서 네. 거기에 장애인은 신천지 못 들어간대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렇게 뭐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네, 뭐 그런 사람도 못 들어가고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네. 신천지에 있던 분이 그 설문지 같은 거를 쭉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자기네 집단 안에서의 그런 소속감과 우월감을 이들이 느끼면서 이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이렇게 속해 있고 그 안에서의 이익을 얻고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많지 않을까 가정에서 싶네요. 교회에서 주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그 보살핌이랄까 또 그런 그 인정과 그 공감 같은 게 그곳에서는 충족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게 거짓교리여 잘못된 이단이라고 알더라도 굳이 안 나오려고 하는 그런 그 형태를 보이거든요. 우리가 그 귀신 들린 사람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귀신하고 오래 접하다 보면요. 나중에 그 귀신을 축사를 해도 본인이 귀신을 안 내보내요. 귀신하고 있는 게 이제 너무 좋아서 정이 들었고 친숙해졌고 그 귀신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귀신하고 그냥 살려고 해요. 그 본인이 의지적으로 귀신을 안 쫓아내면은 아무리 뭐 능력 있는 뭐 이렇게 지도자라도 귀신을 축사를 못 하거든요. 지금 이단에 속해 있는 분들이 거의 그런 동일한 현상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그게 한번 길을 잘못 들어가면은 참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큰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읽어주신 그 10가지 신천지 엉터리 교리 한번 다 살펴보았죠? 예. 자, 그러면 제가 그럼 오늘은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김성도부터 이만희까지 이단의 뿌리와 그리고 그 전개 과정 그런 것들 또 교리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단의 시작과 뿌리는 결국 김성도 유명하라는 그 무당화된 신도들을 통해서 그 무교적 신비주의가 우리 기독교 교리를 같이 합리화시키고 짬뽕을 시켜서 이단의 교리로 탄생시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이단의 뿌리는 무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 기독교 우리 이단의 두 기둥인 그 문선명과 박태선이도 보면은 그 무교적인 그 신비주의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 중에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고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고 해서 이 두 분도 결국 그 행태가 무당적인 그런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초기를 지나다 보니까 기독교 이단의 초기가 무당이 강해지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그 무당적인 기독교 이단의 교주 탄생은 이제 없어지고 이만희 같은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만희는 물론 그 무교적인 신비체험도 자기가 했다고 거짓부렁인지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교주를 합리화시켜서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앞선 그 이단 교주들하고는 상당히 그 격이 떨어지는 그런 체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만희뿐만 아니라 교주들은 다 앞선 교주들한테 가서 공부하는 그런 그 시간을 거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만희도 그 박태선한테 10년, 또 유재열한테 또 몇 년, 또 뭐 백만봉인한테 몇 년 해서 거의 20년 동안을 20년 가까이를 그 이단 교주 밑에서 실제로 그 교리를 배우고 또 조직 생활을 배우고 또 현혹하는 것을 배우고 속이는 걸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이단 교주로 탄생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 이단들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간교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이단 교주들의 그 교리를 배우면서 부족한 점은 채우고 또 자기네들이 또 새로 개발하는 게 있고 이만희 같은 경우 새로 개발한 게 바로 요한계시록 쪽입니다. 자기 영역을 또 이렇게 넓혀가는 그래서 앞으로 이단 그 교리가 점점 더 간교해지고 점점 더 미혹적으로 변해가리라 그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단을 이기고 정말 참된 제대로 된 복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우리 자체의 그 성경 지식과 또 신학적인 기초가 단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이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만은 이단을 통해서 저희는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참된가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하고 함께한 이 시간 참 유익한 시간이었고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서현 씨도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할까요? 이단 시리즈를 마치면서. 이렇게 2단 시리즈를 마치면서 정말 제가 더 많이 배우고 또 내가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았구나. 모태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모태신앙 또 목회자의 자녀분들 중에 이단으로 가신 분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 정통 교회에서 제대로 된 교리와 또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뭐 무료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켜준다 이런 것에 쉽게 미혹이 되고 또 비유풀이 은유나 상징적인 거에 저희가 너무 목말랐던 부분을 마치 이렇게 해결해주는 해소해주는 듯한 것들을 저희가 느끼면서 이렇게 점점 교묘하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바뀌는 이단들의 그런 계획에 저희가 이렇게 그 덫에 걸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하고 또 먼저 하나님을 믿고 안 자들로서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네. 네, 그냥 하나님은 뭐 복 주시는 분이야, 좋은 분이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는 네. 저희 윗세대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단도 지금 이제 2세대, 3세대, 네, 저희 기독교 2대, 3대, 4대 뭐 가정에 생기는 예, 것처럼 모태신앙이 나오는 네, 이단 네. 모태신앙들이 이제 출현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렇군요. 그런 자들과 저희의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딱 맞닥뜨렸을 때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더 기도하고 네. 또 저희도 전략적으로 준비를 네. 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네. 이 이단에 대한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네.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게 됐는데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나넛의 TV 네. 구독자분들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저희가 네. 준비하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와, 이거 제가 뭐 우리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게 소연 네. 씨가 이렇게 결론을 정말 아주 제대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다른 신, 또 다른 복음, 또 다른 이름, 다른 영 여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참된 신, 우리 참된 복음, 참된 이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에 이 영상들이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